사람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함의 기준을 힘이나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황금이 최고의 위대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짱이 참 많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얼짱이라 그러고 몸매가 끝내주면 몸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서로 비교를 하고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암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넙죽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은 양옆에 한 자리씩 내 두 아들을 앉혀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높은 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내가 좌의정이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우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 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비단 주 제자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몹시 괴로워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더 좋은 자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각한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쫓아다녔습니다. 형제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형님 아우 하면서 얼마나 서로 친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나타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얼굴빛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때는 그렇게 형제 자매로서 가까운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 같지만은 어떤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예수쟁이들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에 똑같이 같은 부서에서 충성봉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피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피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서로 친했던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를
오늘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뜸이 되는 것을, 큰 자가 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한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학문적인 탁월성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 또 통장의 개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종이 되었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자다, 어뜸이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성경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인생을 세 분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장년기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사람,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압니다.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에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그네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린 소년이 자기를 타고 그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그네를 타지 않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열매를 이 소년이 따먹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그의 집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네가 땔감이 필요하구나. 나의 가지를 꺾어다가 땔감으로 쓰려무나.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잘라내어 주면서도 그 소년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 오기 위하여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많은 돈을 벌어 오고 싶어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의 나무를 잘라서, 나의 둥치를 잘라서 튼튼하고 좋은 배를 만들려무나.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내 꿈을 이루도록 하여라. 이 나무는 자기 자신이 배임을 당했지만은 그 소년이 배를 만들 때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돌아오는데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 밑둥치만 남아있는 잘려버린 나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쉬세요. 나무 둥치만 남아있는 그 나무는 마지막 그의 둥치를 이 소년을 위해서 내주면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끝은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한평생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권찰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에는 성가대장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파트장도 있고 성가대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 남녀 전도회에는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총무도 있고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피택받은 장로님도 계시고 피택받은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피택받은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남보다도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문교회는 축복받은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그 극치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섬기심의 극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걸레와 같이 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걸레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걸레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고 어뜸이 되는 자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어뜸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어뜸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하여서 수도사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밖에 절벽 사이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 또 한 사람이 지나오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외나무 다리를 지날 수 없는 아주 좁은 통나무로 만들어진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산양이 한 마리씩 그렇게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릴 수도 없습니다. 애가 타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가운데서 외나무 다리 한가운데서 두 마리 산양이 서로 마주 섰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나이가 많은 산양이 쭉 엎드리니까 젊은 산양이 그 나이가 많은 산양의 등을 밟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나이가 많은 산양이 일어나서
뚜벅뚜벅 그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엎드려야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엎드려야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실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이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어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동참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2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소하고 닭하고 돼지가 예배 후에 야유회를 갔답니다. 예배 후에 같이 점심을 먹는 광고를 하는데 오늘 점심은 우유와 계란과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니까 소와 닭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답니다. 왜냐하면 소는 자기가 안 죽어도 우유만 젖만 내어놓으면 되고 닭은 자기는 안 죽어도 계란만 내어놓으면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돼지는 죽어야 하니까 돼지는 그냥 울상이 되었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땅의 교회는 전투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왜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출세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한마디로 큰 자가 되어서 어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선문교회 안에 힘이 센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선문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속화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 선문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가 하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더욱더 희생하며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1989년인가 1990년도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대구 선문교회 대학부에서 저를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상주 전문대학교, 상주 농업전문대학교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이가 한 45세 전후 되는 우리 선문교회 출신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아주 큰 실내 체육관에서 그렇게 함께 찬송을 부르고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대학생 지체들이 뜨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인간 피라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5명이 눕고 그 위에는 4명이 눕고 그 위에는 3명이 눕고 그 위에는 2명이 눕고 맨 위에는 한 사람이 눕는 5층 인간 피라밋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남자니까, 하여튼 이유도 많아요. 서로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피라밋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쌓다가 무너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수라장이 되고 나서야 겨우 여기저기서 그렇게 인간 피라밋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처음 예수를 믿은 아주 연약한 자매에게 마이크를 대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이래요? 여자인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돼요? 막 불평을 했어요. 맨 위에 누워있는 아주 건장한 사나이에게 제가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형제여,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받게 된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번 인간 피라밋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요? 서로 자기가 밑자락을 놓으려고, 내가 남자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밑자락을 놓겠다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밑자락을 놓겠습니다. 서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물고 난리가 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서 인간 피라밋이 만들어졌습니다. 맨 밑에 있는 형제에게 마이크를 주고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어뜸이 되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울었어요. 난생 처음 예수를 믿고 친구 따라왔던 자매가 맨 위에 있는데 그 자매님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나를 내려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울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에게
인간 피라미드를 쌓자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맨 밑자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맨 밑자락을 놓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맨 위에는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누구의 자리입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선문교회 안에서 내가 어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가장 적은 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느냐, 섬기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으뜸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